오늘은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8장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버리는 자 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새롭게 사사가 세워지면 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그런 정치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에서부터 미스바까지 순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해마다 순회를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렸을 때 그 모습은 정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순회하면서 그들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고 또 그들의 신앙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정비를 위해서 순회를 하면서 해마다 순회를 하면서 베델에서부터 미스바까지 그렇게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감당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역을 감당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가 라마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라마에도 쌓아졌다라는 것은요, 결국 사무엘의 역할이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보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무엘이 영적으로 잘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기 시작해서 나이가 많아져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사무엘의 어떤 모습을 쫓아서 가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악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이런 불의한 사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이익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믿음으로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눈앞에 당장 눈앞에 주어지게 되는 이익을 쫓아서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아버지였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베델부터 또 길갈, 미스바까지 그렇게 장거리를 이렇게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이 역할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들이 쫓아갔던 본받았던 것은 삶의 이익,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 그거를 쫓아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잘 이어받았다면 사실 이 사사의 직분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알 수 있지만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역할만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에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고, 또 그 아들들이 잘 감당하면 그의 아들들이 또 사사가 되고, 이렇게 대대로 그 사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아들들은 그 영광,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대대로 이 사무엘의 집안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은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만 쫓아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유익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큰 영광된 삶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어떤 세상적인 유익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생각할 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이 사실 두 아들들을 양육할 때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했겠죠.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분명히 두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세우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믿음을 쫓아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 누가 대신 세워주는 게 아니라 각자 스스로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써도요, 결국에는 자녀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버지조차도 이렇게 두 아들을요 온전하게 키우지 못했다는 걸 보니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야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처럼 불의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만 이렇게 눈앞에 있는 어떤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실은 유익을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이제 두 아들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는요, 우리를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로들의 요구는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불의한 행위를 해서 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온 거잖아요. 그랬으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할 게 아니라 두 아들을 좀 어떻게 징계를 해서 바로 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사사를 좀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인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세워져 가고 있는 강한 나라들을 보면 다 왕이 있어서 그 왕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더 강하고 힘있게 세워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렇게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냐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죠?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을 때가 가장 힘이 있었고 가장 능력 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우리가 강해지고 왕이 있어야 어떤 정치적인 힘이 발휘돼서 모든 백성들을 다 결속시키고 하나로 뭉치게 해서 이렇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강해지고 더 든든하게 서가려면 왕이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게 진짜 이들이 요구해야 될 진짜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눈앞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저렇게 좋은 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좋은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세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요, 나를 버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의 근본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신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말고 인간 왕이 세워져서 정말 눈앞에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어야 이 나라가 힘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들의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이 다윗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왕이 세워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해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요구한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온전하게 서고 또 가장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버리고 인간 왕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니까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하지 않은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대신에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선한 요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유익을 쫓아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 사사의 자리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왕의 통치를 요구한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어떤 이제 그들을 군림하는 왕이 세워져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사울 왕 같은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또 다윗 왕 같은 왕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솔로몬 같은 왕이 세워져서 엄청난 고역을 치르고 노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요, 다 선한 왕도 있고 불의한 왕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강하게 하고 가장 유익하게 할 수 있었던 왕은 하나님이시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여지기에 좋은 것,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것이 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더 좋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진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쫓아서 살아가는, 그걸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사람이, 어떤 좋은 스승이 아니라, 어떤 좋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가장 좋은 것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